마라나타. 예,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뭔가 지치거나 다운되거나 뭔가 실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운 일들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막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죠?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가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본분을 다한,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드린 합당한 그런 삶을 산 과연 우리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아니죠. 양심 있으면 손을 얹어. 절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거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 그런데 잘못한 걸 본인이 알아. 그러면 주위 사람들은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아시죠? 원래 인간은 자기 눈에 있는 그 들분을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사람, 그 정도로 사람들이 뭔가 이제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우리 자신이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엄청난 큰 죄잖아요. 그죠? 자신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기를 느낄 수 있는, 이거 정말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깨닫게 하셔야 되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의 어떤 삶을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주위 사람이 볼 땐 더 큰 거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남의 것은 더 잘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그 죄인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한번 보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정말 쌓을 수 없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라는 것을 이게 이제 이런 묵상 중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지무지 엄청 많다. 그러니까 씻을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인 중에 정말 사도 바울이 괴수다. 근데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근본적인 죄가 뭐냐? 핵심적인 죄가 뭐냐?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관계에서 있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깨달을 수 있는 도무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모든 것의 가장 큰 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선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될 때 큰 선이 되는 거고, 죄도 주님 앞에 비쳤을 때 엄청난 죄가 되는 거고, 해결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뭔가 그 어떤 해결이 됐을 때 이건 어마어마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죄사함, 구원에 연결되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이거 아시고요. 그 만물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물의 그 모든 해답은 우리의 늘 하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늘 해답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모든 세상의 만물의 모든 게 다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어떤 각 나라마다 때가 되면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 또 이 와줘야 되는 거고, 짐승들이 살아가는 거, 이 해가 제대로 비춰지는 거, 제대로 정말 모든 사시사철의 모든 이 푸르름과 이 모든 조화를 이루는 게 다 만물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만물의 해답은 예수님인데,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해답은 뭐냐는 거지. 구원의 해답 예수님이시지만 이거는 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답은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정답이 모든 세상 만물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다. 누구에게 적용된다? 안 믿는 사람한테는 심판으로 적용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안 믿는 걸 얘기하는 게 어떤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우리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거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의 그 7가지 복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그 성경의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약속이 주어졌냐, 약속이 없냐, 약속을 받은 야곱이냐, 약속이 없는 에서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편에 서 있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받은 사람이라면요,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왜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놓지 않으시니까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너는 뭐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사냐, 너는 왜 하나님 은혜 받는다면서 왜 행실이 그 모양이냐 얘기할 필요가 없어. 에? 너는 왜 이렇게 그냥 뭐 달라지는 게 없어? 아니, 지 모습 너 보라고. 우리 하나님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보통 사람들은 거울을 보고 자기를 체크하지만 성인들은 사람을 보고 자기를 체크한다고. 근데 성자는 말씀을 보고 체크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거울만 봐. 이거 보는 것만 보고 끝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사냐? 너는 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면서 너는 왜 이렇게 입이 그렇게 그러냐? 너는 왜 삶의 행실이 그러냐? 너는 왜 하는 짓이 그러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누구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아, 네가 네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힐문하느냐? 네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네가 간섭해. 네가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네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네가 왜 이렇다 저렇다 왈가불가 뭐 이딴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다 쓸데없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누굴 봐야 돼? 사람을 보면서 제 모습이 내 모습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다 주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너 괜찮아 막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막 책망 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그 정도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죄가 너무 많아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야. 우린 죄인들이에요. 죄인. 누가 죄인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다고 막 그러더라고. 너는 아주 더 많은 죄인이야. 몰라 이거를. 왜 목사는 자꾸 죄인이라고 하냐? 죄인이야. 구원받은 죄인들. 거듭난 죄인들. 우리가 언제 호련히 변화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 오셔야 돼. 예수님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받은 백성이냐 약속받지 않은 백성이냐 이걸 우리는 거기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미 하나님 앞에는 다 모든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모든 작품에는 다 모든 거 다 끝이 났어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다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첫째는 지금 말한 대로 약속, 선택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이제 계시록 7가지 복 있는 사람 얘기하는데 첫째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선택받았다는 거야. 약속을 받았다는 거야. 여러분이 뭐 잘해서 약속받은 건 아니에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강팍한 자를 강팍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긴 자를 긍휼하게 하신대. 하나님의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대. 이 사람아, 우리가 다름질하는 자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우리가 뛰어감, 우리가 더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죽으나 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만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죠. 하나님 그런 사람들 하나님 간섭하죠. 절대 의인은 요동하는 것이 의인이 망하는 걸 보지 그 꼴을 보지 못해요. 내 자식이 망하는 거, 내 자식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거, 내 자식이 죽어가는 거, 내 자식이 뭔가 막 정말 쓰러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부모가 절대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야. 그것이 위로가 됐든 채찍이 됐든 그것이 어떤 상급이 됐든 그게 벌이 됐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거.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간섭해 주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간섭할 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라는 거야. 하나님이 좋게 간섭하시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맨날 채찍과 그냥 징계로 하나님 막대기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잘 모르잖아. 육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우리가 탄생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진짜 정말 얼마나 우리 육체를 껍데기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채워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거듭나 산다는 게 얼마나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배워야 돼. 근데 배우면서도 그냥 배워요? 혼나면서 배우잖아. 혼나면서 두들겨 맞아가면서. 그러니까 너희가 채찍을 당할 때 우리가 맞을 때 징계를 받을 때 너희가 당시에는 슬퍼 보여 즐거워 보이지 않아. 그러나 그것을 너희가 그걸 인하여 너희가 뭔가 마음에 실망하거나 염려하거나 그걸 인하여 너희가 뒤로 물러가 뭔가 침륜에 빠지지 말라고 하세요. 어떻게 부모가
징계하지 않는 자식이 있겠냐. 징계하지 않는 자식은 사생아라고 얘기하시잖아. 그죠?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셔야 되니까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승리케 하게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징계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분초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훈계하시고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 왜 우리도 자녀들 키우다 보면은 또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 싸가지 있는 자식하고 싸가지 없는 자식. 싸가지 있는 자식은 어떤 자식인 줄 알아요? 우리 옛날에는 정말 어른들한테 혼나면요 그런 생각했어요. 아, 엄마 나 때문에 너무 힘들겠다. 내가 말 안 들어서 너무 속상하겠다. 때리고 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막 이런 생각했잖아요. 그죠? 안 했어요?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18살만 되면 아, 나 이제 좀만 커봐라. 내가 이제 이 집이 내가 사나 보라. 이 집구석에서 내가 분명히 내가 독립하고 만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 엄마의 그 어떤 훈계. 그러고 나서 죽고 나면 죽고 막 힘이 없어가지고 거의 뭐 일어나지는 못하면은 그래도 옛날 그 힘 있던 부모가 좋은 거야. 그죠? 그건 친자식이란 증거죠. 예, 안 그러면 그냥 진짜 나쁜 자식보다 더 나쁜 자식들은 그냥 요즘들은 그냥 부모가 빨리 죽어야 저 남긴 돈을 내가 쓸 텐데 안 죽어.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나이가 60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80이 넘었는데도 아직 나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아. 기분에. 그러니까 그냥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죽인 거야. 부모를 죽여서 재산 지가 나머지 쓰려고. 그죠? 이런 악한 놈들도 있고 그리고 부모를 떠나는 자식도 있어요. 탕자같이.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때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원래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 인격이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하신 거예요. 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때릴 때는 얼마나 속이 상할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죠? 항상 때리고 만져주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 여러분 맞고 나면요 꼭 위로가 있어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야 주님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이 맞는 자식이 많이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은 많이 자신이 하나님 그 아버지한테 혼난 그 불효자들이 오히려 어떤 때는 그죠?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더 오히려 그 부모를 더 애틋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저는 언젠가 한번 말했죠. 저도 이제 어떤 돌아가는 이제 나이 먹고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은 초상집에서 엄마 아버지 죽고 나면은 제일 통곡하고 크게 우는 사람들이 있어. 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엄마 나 때문에 일찍 갔어. 나 때문에 죽었어. 내가 얼마나 속을 썩여서 뭐 이러면서 아주 그냥 어떤 때는 보호자들이 정신 차리고 나면 더 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사실 하는 중요한 거는 보류자든 뭐 효자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기 약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절대 우리 주님 버리지 않으세요. 그 얘기했죠. 항상 늘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버릴 수가 없죠.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기 품에 있는 자식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가 나가버리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탕자가 돼버리면 이건 돌아와야 되는 거지 다른 방법이 도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을 받고 간섭을 받는데 너무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 고난이 많다는 이유가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이 혼나야 돼요, 사실. 그래야 변화를 받아요. 왜 나한테 이러실까?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고도 참 복을 받는데, 저 사람은 뭐 그건 남 얘기 할 수가 없어. 지난 시간들, 지난 어떤 미래 하나님 앞에 혼을 많이 난 사람이 있고 현재 혼을 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잘 되지만 또 몰았다가 나중에 미래에 혼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높은 데다 견주지 마세요. 항상 불행해. 그죠? 그냥 낮은 데다가 예수님이 항상 그러셔요. 성경 말씀에 낮은 데다가 사도 바울도 낮은 데 처하라고. 으뜸이 되려고 하면 종이 되라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라고. 그래서 항상 낮은 데다 눈 높이니 어떤 마음의 높이니 우리의 생각이니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니 모든 비교도 다 낮은 데다 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요. 그런데요 미련한 사람은 항상 높은 데다가 해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 거야? 우리가 더 높은 것을 향해서 꿈을 가져야지. 그래 항상 낮은
그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관점이나 인간들이 생각하는 어떤 개념이나 걔네들의 기준들은 뭐냐면 항상 늘 더 미래를 향해서 더 높이, 더 이제 눈높이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의 높이는 그 사람들의 높이보다 훨씬 높은 데가 있어. 우리의 마음은. 알죠? 우리는 정말 하늘에 가 있는데 하늘보다 더 높은 데가 어디 있겠어. 우리 주님 앞에 있는데 주님이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보다 더 높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마음이 이미 거기가 있잖아요. 그 높으신 주님은 우리 이미 마음에 내려와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귀한 비밀이고 은혜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기까지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아주 그냥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죠?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우리가 막 더 깨지고 부서져서 막 땅 밑에까지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할 수는 없다고. 이게 뭐 다윗과 요나단 찬양이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무엇을 하느냐는 두 번째예요. 그죠? 내가 어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기쁨이 되드릴까? 이건 두 번째야. 기쁨은 진짜 기쁨은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하나 되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그 어떤 주님의 지배와 간섭에도 정말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늘 주님 앞에 하시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야. 왜? 사랑하시니까 사랑이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더 잘하셔. 너무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그만큼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오직 모든 주님 앞에 집중하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정말 주목하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감사해? 아니 뭐 맞으면서 감사하는 거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진짜 훈련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하시는 거 너무 완벽하시거든요. 사랑이시거든요. 이걸 우리는 의심하지 않잖아요. 이게 의심하지 않고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모든 범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훈련을 받되 감당치 못할 땐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체질과 우리의 모든 심령을 감찰하시고 생각을 다 판단하시고 우리의 중심과 삶의 모든 행실들을 다 하셔가지고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우리한테 너무 많은 옷을 입혀주시고 너무 많은 하나님의 훈련을 시켜주시고 너무 많은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는 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환경들을 좀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지금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체질까지도 변화가 돼요. 이제는 정말 그냥 주님이 싫어하는 거 내가 싫어. 주님이 좋아하는 거 그냥 내가 좋아했던 것도 이제는 좋아. 싫어했던 것도 좋아. 주님이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주님의 삶으로 일치되어져 가는 거죠.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관계 속에서 사랑에 인정하고 믿고 이제 들어가면서 훈련받을 때 그 감사가 결국 이게 아름다운 성화로 변화되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밖에 없어. 안양의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잖아요. 그때 엄청 많은 각 지역마다 얼마나 누구예요? 사환들이 있었어. 말하자면 제자들이 있었냐고요. 엘리야의 제자들이 엄청 많았잖아. 그래도 엘리사는 죽도록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너 가라고. 엘리야가 너 가라고. 그러나 내가 어딜 떠나. 나오미 룻이 그냥 나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너 가. 네 동서는 갔잖아. 너도 가. 내가 어머니를 따라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 거하는 곳에 나도 거하고 어머니 백성은 내 백성 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거기에 같이 죽을 것이라고. 내가 죽음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어?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정말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신뢰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야. 그죠? 누가 막 야, 네 신앙 이따위냐 뭐 저따위냐 얘기할 필요가 없어. 가짜니 뭐 착각이니 얘기해도 상관없어. 그래도 따라가는 거야. 가래도 따라가는 거예요.
가래도 돌아서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착각이라도 괜찮아. 계속 주님만 사랑하는 거야. 이게 잘못됐던 너희가 뭐 신앙이 뭐 가짜니 뭐 진짜니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래도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어. 그냥 그런 거 치심하지 않아.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아. 그냥 난 예수님 사랑하거든. 나는 예수님 없으면 죽는 사람이야. 주위 살 이유도 없는 사람이고 주님 없으면 살 수도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정말 그런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사랑 안에 완전히 묻혀서 그렇게 간다면 우리 주님이 버렸다가도, 아니 버리지도 않지만 막말 우리 생각으로 버렸다가도 다시 우리는 주님이 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니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데. 그래서 너희가 전심 날 찾고 찾으면 만나고 날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고 얘기하시잖아. 근데 어떻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리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모든 수치와 멸시와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당신 독생자를 내어놓으셔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얻은 자식들인데, 부모가 정말 몸을 째서 낳는 그 자식보다도 더 귀한 목숨하고 바꾼 자식인데, 아니 우리 부모들은, 엄마는 그냥 아픈 고통, 해산의 고통을 어떤 통해서 우리를 낳았지만 예수님은 목숨을 내서 냈단 말이야. 그래서 물보다 피가 진하지만 피보다 예수님 피가 더 진하다고 늘 얘기하는 거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죠? 그 예수님 한 분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크게 하나님은 위로고, 크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크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랑이 성립되었을 때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제는 뭔가를 이제 우리가 깨달아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고, 그때는 이래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을 사용하다가 죽어도, 단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죽는다 하더라도 그게 최고의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거죠.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쓸데없는 일 많이 하고 오히려 막 문제만 많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대신 우리가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큰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이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는 게 복이 있는 사람이야.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게 복이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게 복이야.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야.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원래 성경의 원어의 복이라는 건 무릎을 꿇다, 기도하다, 주님으로 입다, 이런 게 다 복이에요, 사실은. 그죠?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 하나님의 말하는 복은 엄청난, 이 인간이 생각하는,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육적인 복을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없는데 육적인 복을 주면 우리는 망해.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지, 그렇게 많이 주시진 않아요. 뭔가 그 사람이 물질을 통해서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면 뭐 덜어주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하나 되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을 더 많이 하시고, 그냥 이렇게 육적인 것은 하나의 그냥 말하자면 사탕과 같은 거야. 위로해 주시는 거야. 잠깐 위로하는, 거기에서 위로받지 마.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고 우리를 채찍하시는 거기에 우리를 차라리 위로를 받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주시는 게 복이야. 구속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지배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게 복이야. 그게 하나님 먼저 의의 나라예요. 그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게 복이야. 정말 뭐 그냥 철없는 자식들은 하나님 나한테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이게 죄거든요. 이게 저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버려두사 돕지 않으시고 행하신 일들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이게 저주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게 로마서 1장이잖아요. 그죠? 돕지 않으시고 관심 없어. 죽든지 살든지 너 잘 되든지 못해, 너 네가 알아서 해. 이거 하나님 통치를 받지 못하는 게 이게 저주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다스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면은, 반대로 말하면은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저주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성경적인 근본적인 복은 이거예요. 시편의 복은 그거예요. 죄에서, 악에서, 오만한 자리에서.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오만과 죄와 악이 뭐냐는 거야. 악이 뭐예요? 우리 생각하는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연쇄살인하고, 이게 최고의 어떤 형벌을, 그러니까 법정에 갔을 때 선고받았을 때 뭐 사형에 해당되는 엄청난 죄를 지은, 그게 우리한테는 악이 아니에요. 연쇄살인하는 그게 악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악인데 이것은 잠깐 죽이는 거야. 그러나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어. 그런데 영원한 그 영혼을 죽이는 거.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삶에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돼요. 말도 조심해야 돼. 내 말 한마디에 영혼이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조심하라고 얘기한 거야. 너 입은 지옥에서 나는 거라고. 너의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범사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만큼 큰 자이기 때문에. 대통령 말 한마디가 이 세상이 다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게 망하든 흥하든 대통령 말 한마디. 우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 말 한마디에 하나님 나라가 막 그냥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냐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벌써 그 부분부터 벌써 신분의 그 자세부터 먼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고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 말을 많이 하고, 그죠? 구원받을 만한 말을 많이 하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인본의 어떤 우리의 삶의 영혼이 준비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아무리 이름만 알고 있으면 뭐해? 하나님 것을 내가 완전히 여기가 성화가 안 되면 오히려 더 그게 더 죄죠. 그죠? 죄가 뭡니까? 악이 뭡니까? 주님을 떠나서 하는 게 죄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게 죄예요. 이게 악이에요. 이게 말할 수 없는 이게 오만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부터 먼저 알고 들어가시길. 그래야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계시록 7가지 복, 7가지를 한 번에 다 얘기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이제 7가지 복인데 7가지 복을 알기 전에 계시록의 7가지 책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금요 수요일을 통해서 4가지의 책망,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4가지의 책망, 4가지 책망을 하나씩 해서 이제 타임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전했는데 첫째 가장 하나님 앞에 회개에 대한 그 회개 책망이 뭐였어요? 예? 사랑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 내 행위를 알고 인내를 알고 내 수고를 알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며 게으르지 않은 거 다 알았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이에요. 악한 자들을 자칭 사도라는 자들의 거짓된 것도 다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영성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말 생명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사랑 없는 예배가, 사랑 없는 전도가, 사랑도 깨닫지 못하는, 사랑도 하지 못하는, 사랑 없는 신앙생활이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것 때문에 죽잖아요. 사랑 없는 전도, 사랑 없는 성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지 못하고 내 곳에 채우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옷 입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무장하지 못하고, 그죠? 물론 뭐 배움에서 깨달아요. 저도 처음부터 뭐 알고 한 건 아니에요. 저도 엄청난 정말 하나님께서 배움에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책망할 것이 없는, 그래서 어디서 너희가 왜 떨어졌는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났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촛대를 옮기신다고. 그게 첫 번째 책망이었어. 두 번째 책망은 어느 책망이에요? 버가목 교회 책망이야. 버가목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성령이 충만해. 성령은 충만해. 은사가 엄청 많은 교회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행실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영지주의자들, 말하자면 니골라당. 영혼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몸이기 때문에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해가지고 영어로는 막 정말 열심히 섬기고 많은 은사의 어떤 역할을 잘했는지는 몰라도 사단의 깊은 것을 알고 통달하고 뭔가 영적인 삶을 잘 사는지 몰라도 잘 살 수가 없죠. 잘 살면 당연히 육의 삶이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행실에 대해서 책망을 하잖아요. 영적인 것은 너희가 맞지만 삶적인 그 어떤 그런 니들랑 같은 신앙, 발람의 교훈을 쫓는 그런 육적인 것을 쫓는 그런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육혼이 다 같이 가야 되죠.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영이 이쁘면은 범사도 이쁜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다 같이 가잖아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영은 깨끗하게 살고 육은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책망은 뭐였어요? 두아디라.
두아디라는 반대죠. 버가모교회 반대. 아주 그냥 삶의 어떤 섬김과 누군가 배려하고 뭔가 뭐 좋은 어떤 삶을 잘 사는 건 잘했어요. 뭐 내 사업과 너 인내와 너의 섬김과 너의 모든 이제 그 뒤에 보면 있잖아요, 그죠?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있어 잘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단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거야. 사실 중요한 건 진짜 근본적인 영적인 부분이 보이는 것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 이 사람에게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 겉이 아니라 속, 이런 것에 중요시 했어야 되는데 보이는 모양에만 그냥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의 기쁜 것도 알지 못한 너희,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에, 모든 세상의 만물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어디서 나와요?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영이 여기가 원본이고 원래 이 삶은 하나의 그림자잖아요. 근데 이거 해결하지 못한 너희들 다시 너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그냥 네 있는 거라도 그냥 지키다 보면은 그거 지키고 있어라. 그걸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육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 버가모교회 영적인 사람이 타락을 하면 더 이상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교만은 약이 없거든요. 육적인 교만은 성령이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두아디라 교회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어디예요? 네 번째가 지금 만물에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주의라는 어떤 그런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아주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 교회가 굉장히 부자였죠. 그래서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모든 육으로 치중하는 어떤 세상적으로 잣대를 대는 뭔가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어떤 나아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완전히 거긴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 뭐냐면 사랑 잃어버리니까 다 끝나는 거지. 영이든 육이든 어떤 재물도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 자기의 어떤 하나의 삶의 그 영화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야.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야. 부유하여 부족하여 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련한 것과 공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래. 이게 뭐냐면 영적인 부유를 너희가 무장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안약이 뭐예요? 안약이든 영적인 금의 연단이든 다 주님의 간섭을 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은 부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치와 지배, 다스림을 기도하라는 얘기야. 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만 왜 이러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그냥 어떤 때는 죄송해서 할 말이 없는데 왜 주님 왜 저만 가지고 그러세요? 쟤는 저 나쁜 저 인간은 저 멀쩡한데 왜 저만 가지고. 하나님은 관심 없대. 너한테 관심 있다라고.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이제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한테 관심 있는 거지.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면서 알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정말 오직 주님 앞에 이 모든 찬양이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책망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책망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되는 거야. 이걸 이제 우리가 다 잘 알고, 우리가 이제 이게 나가지 않았어요, 사실. 이제 나가지 않았는데 이제 이 모든 걸 알게 되죠. 첫 번째 복을 이제 우리가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복. 아까 이제 복에 대한 얘기했죠. 복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무릎을 꿇다 기도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과 임만을 동행하는 게 지금 영육간에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고 나면 어떤 마음이 어떤 결과의 삶을 살게 되냐면 주님을 기다리게 돼. 오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목적과 소원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모든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이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우리가 그냥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그거야. 다른 거 없어. 성경의 모든 것은 마지막 약속 하나 남은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 예수님 이제는 모든 걸 다 마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만왕의 왕 이제 공중에서 이제 하나님 부르실 그 예수님 앞에 모든 소망이 있는 거야. 세상에 그거를 어디다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만일에 정말 우리가 뭐 하늘에 공중에 우리 하나님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를 데려간다면 그 환희와 기쁨과 우리의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상상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 속에 우리가 사는데, 그냥 어떤 마음이냐면 그 생각하는 기운만으로도 막 힘이 나는 거야. 그러니 그 실제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이거는 뭐 정말 진짜 기절할 것 같아. 그죠? 너무 좋아서 기절할 것 같아. 그런 사모함이 우리의 신앙을 어떤 어려움에서 견디게 하잖아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힘을 주고 이기게 하잖아요. 그런 소망과 그 사모함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때가 가깝잖아요. 그죠? 때가 너무 가까워. 여기서 3절에도 이제 마지막 그 언어가 뭐예요? 3절에서도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마지막 3절에서 가장 끝에 언어가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 다니엘서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이 마지막에 대한 것을 환상을 보여주고 봉함하라.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봉함하라.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 말씀에는 이때가 쓴 게 1세기잖아요. 1세기 사도 그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임몽하지 말라. 이걸 덮어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말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많은 학자들이 너무 말씀이 너무 어렵고 너무 신비하고 너무 막측해서 신묘막측해서 이 말씀을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굉장히 고민들 하고, 엄청난 학자들이 이거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마어마한 정말 많은 어떤 그런 논의가 있었대요. 그랬는데 임몽하지 말라. 그 말에 이 말씀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1세기야. 근데 지금은 몇 세기예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그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한번 우리 이 세계, 이 지구의 기후에 좀 한번 관심 좀 가져보고, 지금 인터넷 좀 한번 뒤져보라고. 기후 재앙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지금 학자들이 거의 일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세계에 정말 그 어떤 그 순위 안에 있는 그 임금들을 다 불러가지고, 대통령들을 다 불러서,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 교회에 대한 그 논의가 있었대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무도 몰라. 그죠? 뭐 대충 뭐 백성들이 들을 것만 얘기했겠죠. 어쩌면 지금 코로나도 그거와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의 뭔가 기후를 살리기 위한. 그래서 지금 많이 지금 빙하가 예전보다 좀 녹는 그 어떤, 그래도 계속 녹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어느 정도냐면 지금 아주 거의 막바지.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후 얘기를 하면서 쟁반에다가 영양분을 다 집어넣고 거기다 미생물 한 마리를 넣었대요. 미생물 한 마리를 넣으면은 그 미생물 한 마리, 왜 아메바 분열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뭐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 어렸을 때. 하나가 둘 되고 둘이 넷 되고 이게 배가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이게 아메바 분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4떼고 8떼고 16떼고 뭐 이러면서 막 불려나는데, 이게 반까지 얘네들이 그걸 이제 이제 이 미생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그 쟁반에 반까지 채워질 때는 시간이 엄청 걸린다는 거죠. 이제 반 딱 채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반까지 채워진 이상이 아니라 거의 끝에까지 지금 와 있다는 그 정도의, 그걸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끝은 있어. 그래서 이 기후만 봐도, 그리고 우리가 쓰는 자원도 마찬가지고, 이 기후도 마찬가지고, 이 지구의 수명도 그렇고 지금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학자들의 그런 이론들이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보란 말이야. 그죠? 근데 내가 볼 때는 아직 이 마지막 때 이제 때가 가까운 어떤 전염병 이거 지나면 또 다른 게 또 오고 계속 오고,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이 걱정이라고 하잖아. 저는 이제 막 손주들이 어린 것들이 있으니까, 아유, 저것들이 문제가 있어. 저는 이거를 옛날에 예수님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2005년이니까 15년 딱 됐더라고요. 지금 2020년도니까 5월달. 제가 기록해놓은 그 날짜는 이제 제가 책을 봐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성경 1157페이지 여러분 알죠? 네? 성경 1157페이지 봐라. 그 소리에 너무 놀라고 무서워가지고 막 아주 가슴이 그냥 피가 쫙 내려가고 막 심장이 딱 먹고 머리가 그냥 막 다 올라가고 막 피가 다 내려가니까 그냥 싸늘하니 귀가 다 멍멍하고 정말 너무 두려웠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성경 1157페이지 봐라 그러는데 저 그때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는요, 아주 그냥 정말 사람을 아주 간담이 아니라 아주 그냥 죽은 자처럼 만들죠. 제가 이제 겨우겨우 기도하다가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래도 누워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 그 상태로 푹 엎어져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가까이 힘을 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조금 이제 많이 지난 다음에 제가 1157페이지를 봤어요. 그때 거기에 에스겔 7장 1절 말씀이 딱 써 있더라고. 책마다 조금씩 페이지가 다른데 제가 보는 그 베스트 성경에는 1157페이지가 딱 그 에스겔 7장 1절로 시작하더라고.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끝났도다 끝났도다 이 땅 거민에게 끝이 이르렀도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써 있는데 제가 얼마나 그거 보고 더 놀랬죠 또. 아 그래서 예수님 진짜 오시나 보다. 그래서 저는 15년 전에 예수님 오실 줄 알고 엄청 기대했었어요. 근데 안 오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 기회를 주시고 계셔요. 오셔도 안 오셔도 우리한테는 항상 기다리는 마음은 변한 거 없어요. 오시면 더 이상 말할 수 없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준비시킬 하나님의 사랑하는 불쌍한 백성들,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야. 요즘 최근 들어서 엄청난 전화와 그 메일, 메시지, 막 편지들이 와요. 그래서 진짜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듣는구나.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 이제 말씀하시기를, 자 보세요. 뭐 1절, 2절을 사실 올 3절만 읽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옛날에 계시록 얘기하다가 뭐 1절, 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거 아시죠? 나쁜 경찰처럼 어디 딱 숨어 있다가 막 그냥 빨리 가는 속도 위반차를 딱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사고 위험 있게 그냥 딱 붙잡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인치듯이 귀에 교훈하시고 그러고 행하시는 거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더 말하였느니라. 이제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다 말하였는데 귀가 없는 인간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 근데 귀 있으면서도 못 들어 먹으면 이건 더 심각하고 더 나중에는 분하고 억울하겠지. 귀 있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듣는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어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주시고 또 그걸 누구에게 주셨어요? 요한한테 주셨어요. 또 요한은 누구에게요? 종들에게 지시하시라고 보낸 거야. 근데 종들이 얘기를 안 해? 계시록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해버려. 근데 이제 와서 계시록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했던 지들이 해온 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면은 완전 이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들이 언제 예수님 오신다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겠어. 예수님이 오셨다 가셔도 외계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안 주시거든. 마지막 때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는데 없는 인간들은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는 애쓴 노력, 기도, 뭔가 사모하고 뭔가 막 주님 앞에 부르짖고 뭔가 주님 앞에 정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인격의 하나님은 절대로 탕자처럼 나가 있어. 사람은 아니 아버지가 부자야 얼마든지 가가지고 탕자 찾아서 데려올 수도 있어. 아버지 안 그러거든요. 그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이게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게 스타일이세요. 데려다 놓으면 뭐해? 또 나갈 건데. 그리고 마음도 없는 놈 데려다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안 하세요. 지가 지발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그냥 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오면 되잖아. 그러나 하나님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시지. 가가지고 사람 보내가지고 막 사람 사가지고 막 그냥 탐정들 사가지고 절대 그렇게 해서 끌어오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나님 앞에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이 정말 때가 너무 가깝고 1세기 때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하는 게 1세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주 그냥 간절하게 외쳤던 것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거였어요. 만물이 고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1세기였는데 지금 모든 환경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 모든 돌아가는 이 지구의 모든 어떤 그런 나타나는 일들이 얘기해주고 있어.
그래서 마지막 때는 다 말씀하시고 행하신다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대. 거짓이 막 완전히 난무하고, 예, 거짓이 진리가 그죠? 비진리 밑에 있어요. 거짓이 진실 위에 올라가 있다고요. 지금 진짜는 다 숨겨놓고 가짜가 다 난무하는 이 짝퉁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뭘 모르세요 지금?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더 하나도 끔찍할 게 없는 게 어차피 이거는 주님의 말씀하신 말씀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들을 때만 깜빡하고 거기서만 그냥 은혜 받지 마세요. 이걸 가슴에 새겨서 신비에 새겨서 삶에 이거 모든 걸 적용하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뭔가 괜찮거나 세상에 뭔가 내가 거기에 끌어갈 것 있으면 얼른 빨리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스려야 돼. 다스릴 줄 알아야 돼. 만물도 물질도 사람도 우리 육체의 어떤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자리에 누가 계셔야 돼요? 네, 주님의 통치가 지배가 우리를 완전히 구속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 할렐루야. 지금 1절도 아직 첫째 지금 복도 안 지났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우리 오늘 30만 합시다. 30까지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읽는 자, 듣는 자 이거 해야 되는데 지키는 자 여기 대해서도 너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지금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제가 두면서 어떻게 제가 옛날에 설명을 했냐면 하나님 이미 말씀에 놓으셨다. 두 번째는 예수 믿는 목회자를 통해서 오늘 목회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이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께서 매를 통해서라도 꼭 깨닫게 하셔서 의인들을 꼭 하나님께서 권하신다. 근데 저는 더 깊이 오면서 한 가지 더 진짜 중요한 거 깨달았잖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기 전에 태초에 이미 심령에다 약한 하나님 속한 자들 여기다 약속을 심어 놓으셨어요. 내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그래서 먼저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더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더라고. 먼저 이 심령에다. 그래서 심령에다 하나님의 마음을 두셨기 때문에 약속을 두셨고 이 안에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두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느껴지는 거야. 육체가 꺼풀이 좀 많이 굳어져가지고 이게 깨닫는 시간이 좀 더뎌서 그렇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 매달리고 계속 예배드리면서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나아가면 결국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하나님과 하늘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완전히 이게 합체가 되면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완성품으로 나오더라는 거야. 성화된 사람으로 나오더라는 거야.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게 너희들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죠? 니들이 잘하고 못하고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그죠? 금요일날 우리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야곱이 어떻게 살아? 야곱은 하나님 앞에 아주 물건이었어. 아주 그냥 속 건더기였어. 이름부터가 야곱이야. 근데 하나님이 다 아셨잖아. 하나님이 잘못한 것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리시고 잘한 것도 하나님이 잘한 거 뭐가 있겠어.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게 더 많지. 우리도 똑같이 야곱이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택함, 약속, 내 심령에다 두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소원을 우리 마음에 우리 소원으로 주님의 소원과 일치되게 하는 그 일치되는 것은 그만큼 신앙의 연륜과 경륜이 좀 필요해.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내 속에 있는 것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신겨놓은 것들이 나와. 말씀하고 같이 부딪히고 삶에 기도하고 부딪히고 삶 속에서 부딪히고 우리가 정말 묵상 속에 부딪히고 경험 속에 부딪히고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처음에는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었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 깨달음과 그 듣는 거와 그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 첫째 복이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앞에 아름다움이 나중에는 진짜 모든 삶의 아름다움으로 변해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 너무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부족하게 우리를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이제 만들었으니까 속에까지도 다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인격과 영적인 거, 다 성경적인 거,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시민의 삶,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